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로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아멘.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못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니 주의 평을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3절로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이 계시네, 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마지막으로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 번 더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아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실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마저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상한 마음을 아뢰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붙게 하소서. 생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2절로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 다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망 주님께서 다 아시지요. 주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갈망들 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지난 시간에 진실함의 가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은 그들이 헌금을 얼마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바나바가 요셉이죠. 원래 본명이 요셉인데 요셉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면서 대단하다,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를 칭송하는 걸 듣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걸 좀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으로 영광을 사려 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명예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함을 얻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를 부러워해서 자기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돈으로 얻으려고 그걸 거짓으로 그 일을 하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실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진실함은 공동체를 세워가고요.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이 이 견고하죠. 하나님이 정말 가정이기 때문에 살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거짓이 들어가면 안타깝게도 참 많은 가정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 내에서 가장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면 진실함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짓이 없이 진실할 때 견고히 세워져 갈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이 틈탈 그런 요인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 모이고 막 그럴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뭐 영수증 모으고 또 청구서 쓰고 이런 거를 아마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님들에게 가르치고 하는데 4주 연속 똑같은 실수를 해서 똑같은 실수를 이거는 이게 먼저다. 청구서를 먼저 올려야 되고 그 뒤에 이렇게 또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위에 올리고 청구서를 뒤에 놓기도 하고 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하나 함께 해가면서 지금 교회에 쓰이는 모든 재정들의 원 단위까지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고 누가 보아도 확인할 수 있게끔 다 기록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투명함과 진실함은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진실함의 가치를 알고 진실함의 가치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든든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진실한 사람을 보거든 그 가운데 정말 진실한 사람을 보거든 좋다 그냥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귀한 사람이 여기 있고 옆에 한번 얘기해서 정말 귀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여러분이 진실함 가운데 교회가 진실함 가운데 나갈 때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견고히 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진실함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후에 사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하여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초기 믿음의 공동체를 성경이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교회는 다 나음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특별히 이 초대교회 가운데 저는 특별히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선교의 최일선에서 이런 역사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그 뭐랄까 영적 전투지 현장 가운데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깨끗함을 얻는, 치료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하셔요. 선한 말은 뼈의 양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로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나갈 때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몸이 건강하니 더욱더 힘을 얻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피가 맑아야, 그렇죠? 예, 피가 맑아야 이 건강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근데 그 피를 맑게 하는 게 뭐냐? 골수가 이 피를 생산하는 공장이 골수 아닙니까? 골수가 윤택해야 그 피가 맑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냐면 선한 말, 우리가 선한 말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현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사실을 성경은 말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말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옆에만 가면 뭔가 기분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괜히 듣다 보면 속에서 화도 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옆에만 가면 뭔가 힘이 나고 뭔가 신나고 뭔가 내가 귀함을 얻은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왜 말에 능력이 있냐면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셔.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가끔 물어보실 거예요. 정말 죽고 싶니? 여러분, 그 말 한마디도 죽겠네 하고보다 아이고 살겠네. 네, 아이들에게 넌 뭐가 될래?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는 큰 사람 될 거야.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너는 마음이 힘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너를 살릴 거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미세먼지 요즘에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신경 쓰는 만큼 미세 언어들이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만큼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는 이 미세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말들이 언론, 미디어, 또 우리의 전화기, 그런 곳에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마스크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때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말들 때문에 병들기도 하고 그런 말들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치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요, 예배 정수기와 같아요. 그죠?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또 걸러줍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한 번 더 걸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얻어서 또 우리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여서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나갈 때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치료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말이 치료제다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내 말로 내 가족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치료제 중에 최고의 치료제는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도 우리의 말 가운데 들어가 있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그때의 믿음의 선조들의 합심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가운데 최고의 말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삶마다 다 나음을 얻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초대 가운데 이렇게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다 나음을 얻는 좋은 역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또 한 번 더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자 이번에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붙잡힌 데는 누가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냐면 사두개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공격했던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보리 이삭을 먹은 것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율법 백성들을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던 그 율법의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사두개인들이 초대교회를 더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걸 소유한 사람만이 복받은 사람이다. 아마 이런 어떤 느낌의 그런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생각하는 그 끝에는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You only live once.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다 가자. 이 쾌락주의가 요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과거에도 쾌락주의는 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다 생각하면
그냥 즐기며 사는 것이 가장 또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과연 잘 사는 걸까요? 그 쾌락주의의 끝은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허무주의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좋다 생각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것을 할 수 없게 된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에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뭐냐면 이 어떤 분은 이거를 마음으로부터 생각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5가지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마음 속에 우리가 기준이 있죠. 우리 마음에 이 내 마음에서 헛된 결정을 내리니까 헛된 결정이 나오게 되죠. 헛된 이 마음의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헛되니까 헛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헛된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 헛된 행동들이 뭐요? 헛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속에서부터 헛되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이 헛되고 그가 판단하는 것이 헛되고 그가 행동하는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과연 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도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부활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유한 자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더욱 잘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열심히 돈 번 것, 그래봐야 나이 들고 또 돈이 없어지고 이런저런 것이 또 병들고 하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까지 허무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삶이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으로 다 채우려고만 하는 이 땅에서의 이 시대의 또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 하면서 이 땅에서 삶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낮에 우리 성시교도 갈 때도 그랬죠. 그런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힘들어하지 않을 이유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을 소유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열심히 살아갈 이유와 현실을 더욱 잘 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쾌락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주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 때에 그 마음의 그 모든 허무함은 치료받게 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 때에 그 삶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이
치료받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를 열심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을 소망했기에 그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부활을 소망하는 저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